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택한 백성들이 주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을 재촉해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귀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라는 이름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법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섭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지난 한 달 동안 또 지난 10개월 동안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참회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금년 들어 10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시간 붙잡아 주셨고 함께 주셨습니다. 위기마다 고비마다 붙잡아 주셨고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따르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저희들은 세상 것에, 참으로 육의 것에, 땅의 것에 더 마음 두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죄의 욕으로 끌려갈 때에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이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참으로 긍휼을 만만이나 감사하옵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2번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은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생명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원건각지에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모인 우리 심령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생명을 드렸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일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 합심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일교회 산하에 있는 우리 모든 시설과 또한 기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연말 연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또한 불우한 모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또한 위드 코로나가 또 해서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일교회가 또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고, 또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합심해 선을 이루는데 노력을 다한 우리 성도들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역을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병든 자에게는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을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내일부터는 또한 다니엘 기도가 시작됩니다.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는데, 다니엘 기도회 동안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간 동안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11월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기, 또한 임직자 우리 모든 그러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 뽑은 그런 임직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이 또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임직자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일계 공동체를 이끌어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임직자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들,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또한 복지원과 또한 우리 요양원에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한결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아멘.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의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은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봉독하신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성으로 드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은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복된 날, 가을이 기뻐하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겸하여 생명 같은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오니 이 예물이 향기 있는 예물, 또 받으실 만한 예물,
그리고 아벨이 드렸던 그 진정한 예물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세다 광야의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막달라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향유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속에 있는 저희들의 기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흘린 눈과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넉넉한 은혜가 있게 하시되 믿음, 소망, 사랑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행여드리지 못한 손길들 우리 주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참으로 인색한 마음에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드림으로 감사하고 기쁨을 얻는 넉넉한 믿음 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돌아온 탕자 찬양입니다. 우리 1부, 2부 찬양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가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교 따라가던 모든 것을 다 이뤘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붉게 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로 영광의 길 돌아가신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무슨 날인데요? 그냥 했습니까? 네, 잘하셨어요.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고요. 10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금년을 살아보니까 12달 중에 또 10달을 살았더라고요. 10달을. 예. 따라합시다. 은혜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덕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는 안 드린다고 그러시는데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교육관에 1층 오셔서 기도하시고 아무 시간이나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21일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지고요. 매일 저녁마다 21일 저희들은 모여서 함께 우리 11월 18일 날 있을 수능 시험생들을 위한 합심 기도와 또 21일에 있을 임직자들을 위한 합심 기도, 그리고 남은 2달을 더욱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위한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기를, 또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귀한 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계십니다. 아주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이제 단풍이 정말 뽐내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른들 말씀하신 것처럼 춥도 않고 덥도 않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냥 오늘이 무척 기다렸습니다. 왜냐니까 새로운 날이잖아요. 새로운 날.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오늘 얼마나 오늘 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이 감격의 날을 맛보잖아요. 감격의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참으로 오늘 밤에 오라고 하셔도 감사할 수 있을 만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경건한 자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오늘은 불의한 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풀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 후서 2장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2장의 주제는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하면 불경건한 자들, 더 말하면 이단자들을 조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단들은 역사 가운데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이단들은 더 있을 것입니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많이 도와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은 농촌입니다. 농부들의 간절한 소망은 곡식과 이런 과수를 심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잘 되라는 곡식과 과일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거름을 주고 약을 주고 솎아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해도 좋은 열매 얻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자라기를 바라지도 않는 그런 독초, 그런 잡풀, 그런 병충해들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참으로 경건한 자들, 알곡 같은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들인데 이 안에 기생해가지고 기생충처럼 병충해처럼 독초처럼 잡초처럼 키우지도 바라지도 않는데 나타나는 이단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알곡이고 열매일진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알곡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9절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어떻게 하시고?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불의한 자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바로 경건한 자들이고 또 한 종류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경건한 분들이고 경건한 삶을 지향하는 분들인데 세상 끝날까지, 결승점까지,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경건한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은 참으로 화려하게 나가는데 마지막이 쫄딱 믿음 까먹고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건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 만만치 않은 시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시험 가운데 저희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반면에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잠언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이뻐서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라 두어라, 추수까지 두어라. 그때에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롯의 시대 사람들이 정욕 가운데 살았고 참으로 자행자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벌하는 것을 알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참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또 개인적으로 보면 참으로 이러한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지면 정말 가장 어리석은 인생, 마이너스 인생,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불의한 자들을 따라가지도 이단들을 우리가 교제하지도 잘못된 교리에 물들지도 않는 이러한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에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셨지만 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수십 번도 더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의 관점에서 볼 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울까? 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쉽게 와 닿을 수가 있을까? 내 사명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주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치는 사명이겠다. 이래 말씀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들은 어떤 특색이 있는가? 말씀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첫째, 이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불경건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어떠한 특색이 있느냐? 시작.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거야.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멸시하는 거야. 멸시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사람을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인종이 인종을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백인이 흑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해, 창조하신 이를 멸시해, 나를 만드신 이를 멸시해, 이것이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관하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단자들은 결국 야곱야곱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주관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탈카닥 올라가 앉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했고, 이런 자들이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담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고집스럽다고 그랬습니다. 떨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당돌한 사람들입니다. 이 당돌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제가 높고 고집이 세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긍합니다. 스스로 긍지를 가진다는 말인데, 이건 좋은 의미의 긍지가 아니라 교만스러운 긍지를 갖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천사에 대하여 왜곡되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데도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예로 들면서 그들의 비방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사는 우리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졌지만 천사는 영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따름이지만 천사들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도 인간보다 더 영적이고 인간보다 하나님 근거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데, 요 불의한 자들, 요 이단자들, 요 불경건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에 정말로 인격 있고 점잖은 사람들은 자기와 동률의 사람들이라도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시고 지위가 높으시고 학벌과 인격이 높아도 어린 사람, 젊은 사람에게 하대하지 않고 공대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무식해서 그런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인격이 깎여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이분의 가치가 귀한 것이구나,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함부로 깝죽거리고 함부로 나발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불의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11절에서 천사를 비교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하고 깜보면은 천사가 더 해도 이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천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천사보다 못한, 천사보다 낮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멸시해, 그것은 불경건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논리를 이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 입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온도가, 신앙의 정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세운 위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멸시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교회의 리더들에 대하여 멸시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결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 앞에 와서 비방을 합니다. 네가 뭐냐? 너 뭐 잘났는데 왜 너만 하나님과 대면한다 그러고 우리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 하고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250여 명이 모세 앞에 와서 데모를 합니다. 아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무슨 하대했습니까? 그들을 무시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만 잘난 척 하느냐? 너만 왜 백성 위에 홀로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비방하며 대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벌리셨습니다. 땅이 입을 열었다 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 속으로 다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땅을 입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생매장이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말을 할지언정 괜히 없는 얘기 꺼내서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사모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괜히 안 할 말, 쓸데없는 말로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고 불경건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하는 일들이니 3355 모이면 기도하고 간증하지,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퍼뜨려서 여러분들의 입이 더러워지는, 불의한 자리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성경 18장 21절, 우리 수요일마다 보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다시 한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은즉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이 돌아옵니다. 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독이 돌아옵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선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3,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모양입니다. 각 당의 후보들이 이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 심란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대표이고 모든 백성들을 좀 품 안에 안아야 될 넉넉한 인격자, 갈라진 틈을 메꾸고 상처받은 사람을 보듬고 약한 사람들 주변에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희망을 주는 리더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입에 독설이 가득한지, 어떻게 그렇게 속과 겉이 다른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고 참으로 잘못됐는지 우리들은 걱정합니다. 정말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덕 있는, 그리고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하는 게 너무 독살스럽습니다. 말하는 게 너무 천박스럽습니다. 말하는 게 너무 소름 끼칩니다. 너무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 뻔뻔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뒤집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하니까 이 나라가 불쌍해지는 느낌이 되고 이 나라에 사는 우리가 굉장히 참 한심스러워 보이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황 목사가 참 지역 주민들에게도 존경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목사 못됐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일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좀 말도 예쁘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참 국민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이런 분이 있었으면 참으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내가 뽑은 저 사람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참으로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는데 불의한 자들은 입을 마음대로 놀립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합니다. 독사를 퍼붓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귀한 말을 합니다. 은혜롭게 말합니다. 잠언성경 18장 2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푸악을 해보십시오.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이 껄쩍지근합니다. 놈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말을 함부로 막 해보십시오. 내가 이긴 것 같아도 그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속상해도 그래 잘 될 거야, 그래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 사랑해 라고 여러분들이 속은 상해도 말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사랑스럽다,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이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복 있는 말을 하면 복된 사람이 됩니다. 저주받을 말을 하면 저주받을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입이 복된 입으로 갖고 가시고 복된 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여러분, 거짓 교사 불의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는고 하니 짐승 같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짐승입니까? 본래부터 잡혀서 죽기로 작정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단자들을 이성 없는 짐승 같다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이 이성을 사용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믿으라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 이성을 사용하여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성 없이 본능대로 먹고 마시고 떠돌다가 도살된 짐승처럼 이성 없이 떠들고 교만하게 행동한 이단자들은 멸망 중에 멸망을 당할 부류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멸망 중에 멸망을 당할 참으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러한 불의한 자들, 이단자들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또 한번 새겨봅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음심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자들은 저주의 자식들이야. 왜 저주의 자식들이냐? 그 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 음흉한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 그 눈으로 유혹해서 어떤 영혼들을 내가 뺏어 먹을까,
어떤 영혼들을 끌고 갈까? 그러면서 그 눈에는 참으로 심령이 약한, 그리고 마음이 굳세지 않은, 이성으로 분별이 없는 사람들을 쫓아가기에 바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의 눈은 항상 술 취한 것만 따라갑니다. 도박에 취한 사람의 눈은 어디 가면 도박자리가 있는가 그것만 따라갑니다. 춤바람이 난 사람은 춤추는 곳이만 가면은 궁덩이가 들썩들썩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심한 눈을 가진 이단자들은 어떤 영혼들을 찾아야 내 밥이 될까? 어떤 영혼들을 찾아야 내 수화가 될까? 어떤 영혼들을 찾아야 멸망시킬까? 이것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눈이 제일 좋은 눈일까요? 예수님의 눈 같은 눈이 제일 좋은 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눈은 영혼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 영혼 깊은 곳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접근합니다. 이단들은 음흉한 눈을 가지고 따라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눈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86년 이 땅 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20대에 정말 앞길이 창창한 인류 대학의 대학생들이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 대한민국으로 찾아온 이유가 그들 눈에, 이 동양에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저희들의 눈에 밟혀서 저들의 창창한 앞길도 포기하고 자기의 젊음을 희생하며 생명을 담보로 해서까지라도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저희들의 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육의 꺼풀이 벗겨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눈, 영혼을 구원하는 눈, 영혼을 사랑하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눈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월은 성경 읽기의 달이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 1독 이상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빠서 읽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이 안 보입니다. 세상만 보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주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의 눈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는 눈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불의한 자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단자들은 낮에 노는 것을 즐거워하고 연회를 좋아하고 속임수를 쓰고 음란하여 죄 짓는 것을 그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13절, 14절에 이어서 말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은 우선적으로 도덕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렴하고 검소하고 경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위에 말씀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리더십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만일 도덕성이 없이 능력만 많으면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순진한 성도들은 그 능력만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단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한 사건을 통하여 증명하는데 바로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발락과 발람이라고 하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꼬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근데 이 발람이 그래도 뭐 이방 선지자건 가짜 선지자건 뭐 너무 그렇게 그 저주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나 그런 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돈을 더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받은 돈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 나귀가 말을 안 들어요. 가다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람이 화가 나니까 회초리를 가지고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또 억지로 끌려서 가는데 또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담벼락에 갔다가, 근데 사람이 이제 나귀를 이렇게 발을 걸치고 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발을 벽에다가 그냥 막 갖다가 긁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발람의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놈이 죽으려고 이 환장을 했구나 그러고 나귀를 딱 때리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나귀 보셨어요? 민수기 24장에 나온다니까. 22장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민수기 22장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여러분, 발람은 선지자라 그래도 눈이 까막눈이야. 그런데 나귀는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가면은 죽게 생겼으니까 옆으로 가고, 가면 죽게 생겼으니까 옆으로 가고, 가면 죽게 생겼으니까 발을 비적비적 하다가 발람이 또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개인 욕심을 위해서 성도들을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행동들은 구약의 발람처럼 미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마치 미친 행동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의의 삭스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자는 짐승 나귀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을 이제 17절에서 이어에 말하는데 17절 한 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불의한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단자들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결론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실제로 어떤 자들입니까? 물 없는 샘이라고 했습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지도 말고 불의한 자를 따르지도 말고 경건한 성도가 되어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167장으로 찬송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의 너를 자매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
메마른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걱정을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근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한 1분만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불의한 자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이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창조자, 구원자, 주관하시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작정된 자들, 참으로 죽기로 작정된 자들, 참으로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참으로 멸망할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발람이 저주하는 것처럼 미혹의 길로 참으로 미혹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을 바로 따라가게 하시고 바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경건한 자의 반열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구원자, 주관자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더 끌어가 지옥 백성 만들고자 하는 참으로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당하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 천군 천사가 지켜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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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바이올린이 첼로 소리가 나는 것 같이, 한 악기로다가 바이올린도 첼로도 이렇게 하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 느낌 못 느끼셨어요? 그러셨구나.
괜찮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10월이 흘러가고요. 11월이 다가옵니다. 11월에는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당회로 모입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광고했던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7시 반부터 찬양 시간입니다. 그리고 8시부터 이제 기도회가 시작되면은요, 보통 9시 반 전후에서 끝나게 되는데, 좀 늦을 때는 10시 가까이 갈 때도 있지만 8시에서 9시 반까지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출석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7시에 오셔도 되고 8시에 오셔도 되고, 오셨다가 30분만 머무르고 가셔도 되고, 뭐 자유롭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일 오실 때 기도 카드를 꼭 받으시고요. 집에 혹시 놓고 오신 분들은 그냥 그날은 받지 말고 다음날 어제 못 갖고 와서 오늘 2번 찍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여기다가 출석 확인을 뒤에서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끝까지 참석하는 분들이 많아서 끝까지 참석하면 상을 드립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약속을 못 지킬까 봐.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실 때 헌금은 저 뒤에 헌금함에다가 자유롭게 놓으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매일매일 이름과 금액을 기록하고 맨 마지막 날 저에게 주시면 우리 당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 때는 21일 동안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심야 기도는 기도회 중에 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따로 없습니다. 기도회로 그냥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새벽 기도 없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하실 분들은 5시, 5시 반, 6시 아무 때나 교육관에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에는 우리가 임직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11월 18일 날 수능 보는 학생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자격고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군문에 가서 수고하는 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저 들어오시면은 그 안면 인식 체온 체크가 있는데 그 등록 안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한 1분도 안 걸리니까 오늘 안 하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뭐 위드 코로나로 전 국민의 80% 이상이 지금 접종이 되었고요. 우리 교회로 보면은 98%가 접종이 되었습니다. 불과 한 4, 5분 정도만 접종이 안 되시고요. 다 접종하셨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나 주일 예배나 이렇게 꼭 표시된 자리만이 아니라 그냥 한 자리에 앉게 되어 있는데도 2분씩 앉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셔서 좀 비키라고 그러시면 이거 나 여기 안 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리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옆에서 비껴나셔서 같이 좀 앉으시고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김영한, 김혜정 집사님 가정 결혼식에 경북 김천에서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자원해 주셔서 참석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귀한 가정의 결혼 수고하셨고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 1절 찬양 부르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혹시 체온 측정기 등록되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찬양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임
섬기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나가시다가 교회 신부 한 분씩 꼭 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임직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